선지자란 무엇일까? 우리는 예언자라고 그러면 앞을 내다보면서 앞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예언자와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앞을 말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200년 후, 800년 후, 그리고 1000년 후의 미래가 아니고요. 그들이 진짜로 관심을 가졌던 건 이 지금 위기에 직면한 공동체의 현실이었어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한 관심사였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당면한 현실 속에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궁극적인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최종적인 독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로 선지자는 내부 고발자죠. 그래서 지금 정권이나 종교나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좀 잠잠하지만 이것이 뭔가 삐그덕거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조율되지 않을 때 백성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로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선지자들이 정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는 정치하고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종교인들은 정치하고 무관하게 전혀 관심이 없어야 되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지만 과거의 선지자는 대단히 정치적인 안목이 탁월했고 정치적인 것이 인간 재반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부조리와 정치에 문제가 있을 때 내부 고발자로 가장 먼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자가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독특한 관점을 가졌는데 이것을 예언자의 관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이 그것을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고 필립 얀시,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필립 얀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은총으로 치유된 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된 시자를 가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는데 불구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어릴 때부터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평생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태어났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채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도중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은총으로 치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좀 특별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냐면 우리의 연민에 빠졌어요. 나 힘들고 나 아프고 우리 애기 생각하고 우리 가정 생각하고 우리 경제 형편 생각하느라고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눈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예언자는 어떤 분이냐면 은총으로 치유된 눈. 이제는 세상을 향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은총으로 치유된 눈을 가진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의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거는 토라의 관점입니다. 즉 예언서의 거의 모든 내용이 첫 번째로는 정치적 역사적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얘기도 있고 어떤 일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무슨 뜻이고 정치적으로 무슨 뜻.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일단 그 공동체의 역사와 정치 상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걸 백성을 불쌍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역사를 확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명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약권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오경의 핵심이 들어있는 신명기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저의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이랑 갈등이 있는 거죠. 내 이익에 상충되기 때문에 저 사람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많이 있는 사람은 답은 하나입니다. 모든 세상의 기준이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거 양보 못하고 내 것이 우선이고 내 상처받은 거, 나 아픈 거, 나의 입장, 나의 위신, 나의 속상함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보니까 계속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생각, 그것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 끝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시자를 가진 분이 예언자라는 거죠. 예언의 해석은 present time,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현재는 2800년, 2700년 전이지 예수님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present time이 중요합니다. 예언을 준 1차적인 공동체의 시간이죠. 그리고 ultimate time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 궁극적 시간이라는 것은 성경 신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시간이죠. 그리고 on my time이라는 것은 최종적 독자, 즉 오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마지막 독자인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리지널리 예언자들이 관심을 가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그 선지자 시대의 시간입니다. 그 시대 속에 자신의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주고 결단을 촉구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볼 때 지금 현지자의 현재, 선지자 편에서 우리의 편이 아니라 선지자 편에서의 그 공동체의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역사 속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선지자가 원했던 것은 그 자신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슈브 야훼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가 1차적으로 가장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현존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완성은 메시아의 시간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계시의 진정한 완성은 이것을 읽고 있는 최종적인 독자가 그것을 읽고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휘장에 뿌려진 피입니다. 이 피가 완성이 되려면 우리 심령의 휘장에 뿌려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모든 이사야의 성취는 첫 번째 임마누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읽는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로 성취가 될 때 비로소 2800년 전에 이사야의 선지자의 임마누엘 예언이 온전히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백성의 반응에 따라 지연되거나 혹은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안 됐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교회로 넘어온 예언도 그것을 읽는 최종적 독자에 따라 어떤 독자 안에서는 성취가 되고 어떤 독자 안에서는 영원히 성취가 안 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요드해 와후해 이 여호와 신명은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좋으니까 다 쓰면 참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고대 시대
야훼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 왕족밖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왕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그리고 그에게는 알려진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여선지자였어요.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는 탁월한 정치감이 있었어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격자였어요. 예레미야를 공부할 텐데요. 예레미야에 보면은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그런 아주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고난, 자신이 당하는 모든 그 분노나 절망감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압력을 많이 받았고 그 예언을 금지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신 분인데 일체 자신의 감정을 배격하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했던 이 위대한 인격을 가졌던 이사야의 그 넓고 깊고 장엄하고 비장하고 풍성한 거대한 이사야서에 과연 정말 우리같이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편협적이고 그런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구약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반부에는 구약의 최고의 신학이 들어있고 40장에서 66장에는 신약 27권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신약과 구약 전체가 담겨있는 최고의 신학자고 그의 문학은 너무나 위대해서 구약의 백미라고 하죠. 히브리 문학 중에는 가장 위대하고 풍성한 문학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이사야서는 전체가 다 시문학이고 7장, 9장, 36장, 39장 딱 역사적인 부분 두 부분만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상징이 풍성한 시문학입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반드시 건져야 할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하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하는가? 제가 6번에 나누어서 할 때 매번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제가 6개를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돌아서면 두 번째 주에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아서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가 관심을 받는 것은 남은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남은 백성은 누구이고 남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건 좀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남은 백성에 대한 얘기는 전반부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두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이사야에게 남은 백성은 누구이고 그 남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사야를 다 우리가 100%를 이해 못해도 중요한 핵심을 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하나. 그 중에 시리즈 중에 1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이런 특별한 단어를 쓰시는데요.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카도시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무슨 얘기를 이 단어 안에 이사야는 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26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반복해서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일부라고 하면 1장에서 39장을 이사야 일부라고 하는데요. 이 일부의 전체적인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 죄가 뭐고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 안에 12번이 카도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2부인 40장과 66장, 이사야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부의 얘기에서는 12번, 2부의 얘기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 다르냐면 2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사야 시대가 아닙니다. 15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사야 죽고 없을 때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오랫동안 봉함이 되었다가
나중에 포로 시대 때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것은 봉함을 해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 거다. 이들은 귀가 먹었고 눈이 멀어서 못 보니까 나중에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열린 책이 40장과 66장인데요. 여기는 집중적인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이 부분에 14번의 카도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카도시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가를 보면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뚝 떨어져서 반짝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채와 영광과 거룩을 드디어 이사야가 보고 느끼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것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이 소명장인 6장이죠. 6장에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데 그것을 실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의 환상 속에서 본 성전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하늘 성전, 하늘 어전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늘 어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깨달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가렸던 이미 선악과를 먹어서 깨어져 버린 파편이 된 이 죄인인 인간하고는 측량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다. 인간은 도저히 이 파탄난 뱅크랍시한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는 특별한 은혜로 지금 성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떨림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전율이 와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죄악 중에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내가 부정한 백성과 함께 있는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겠구나 하고 자괴감을 빠질 때 천사가 그를 정결케 해주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봤을 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나는 말할 수 없이 조각난 파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의 울림이 그의 마음에 울려오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파편난 조각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는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옷이 더러운 것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더러운 무화과 나무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 숯불로 입을 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는 장엄비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는 그 소리를 이사야가 듣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통회하고 겸손한 자 속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파산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남아서 부족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이 거룩하고 독특한 가장 중요한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사야 시대의 역사 얘기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입니다. 아수르가 잠잠하던 아수르가 티글랏빌레셀이라는 강력한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아수르의 그 티글랏빌레셀은 성경에는 불이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불에 대항을 해서 시리아, 수리아, 다메섹, 아람 다 같은 나라죠. 그 아람과 아람의 왕 르신과 북방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그러기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그냥
상징적으로 부릅니다. 그래 북방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함께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그랬을 때 남쪽 유다는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블레셋 불에게 전쟁 비용을 내고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러지 마라 하면서 임마누엘을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리아 다메섹은 멸망하게 돼요. 르신 망하고 르신 죽고 북방은 아람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이 전쟁 바로 후에는 갈릴리가 침공당하고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베가 왕은 전쟁을 낸 결과로 살해되고 이제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가 등극을 하게 되죠. 이때 남유다는 아하스가 조공을 내고 다메섹까지 불려가서 불을 다메섹에서 아련하고 거기서 다메섹에 가서 이방의 우상을 수입해가지고 솔로몬의 신전에 그 제단을 치우고 이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것도 모질라서 자신의 아들을 몰렉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아하스가 드리면서 아하스는 이사야 예언을 정반대로 거슬려서 나라를 불구덩이에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티글랏필레셀이 죽게 되죠. 727년에. 그러자 북방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걸 중단을 해요. 그러자 불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살만에셀이 쳐들어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공략을 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이 상당히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3년간 전쟁이 계속되는 바람에 살만에셀은 죽습니다. 그리고 사르곤 2세가 그 전쟁을 이어가지고 해서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남방 유다도 역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간신히 멸망을 모면하게 되죠. 그러나 715년에 이제 사건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등극하면서 이제 역사의 얘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사야를 공부하다 보면 1장을 선문이라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1장부터 12장,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1장부터 12장 전체를 선문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그 아수르의 위기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건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무슨 다른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한테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 뭐 문제 여러 가지 각종 애가 아프다, 제가 아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1번 내가 아프다죠. 지금 제가 아파서 병원 가게 되면 아프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선지자의 시각에서 보면 아픈 거는 의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껏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바로 돌아보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1장에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에 오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은 그 제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제사만 드릴 뿐이지 내가 원하는 제사장의 진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위선된 히포크라틱한 예배만 보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1장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려면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이 아니라 외교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백성으로 바로 설 때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중요한 신학 사상이 바로 시온 사상인데요. 이 시온 사상은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부터 16절 다윗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성전을 지을 것이며 그의 나라를 내가 견고히 하고 그 위를 지켜주겠다라는 이 중요한 다윗의 신학, 그 신학의
핵심이 되는 장소를 말하면 물리적인 장소이면서 영원히 상징적인 장소인 그 하나님이 아들이 세울 성전,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인 시온. 그래서 다윗 언약에서 어떤 장소가 가장 중요한 곳이 되냐면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결국 시온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거대한 세상이 와도 볼품없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눈에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미국이나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나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다 주변국에 불과하고 하나님에게는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롯되는 예루살렘의 그 성소인 시온, 이 시온이 우주의 중심이 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시온의 확장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독특한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 사상이 시온 사상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시온을 품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심판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씻어서 정결케 해서 완전하게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의 심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시온은 구속을 받을 것이고 예비된 그날이 오면 지금은 시온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심판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이제 구원에 이르는데 아무나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시온에 있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는 그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남아있는 자가 심판을 통과하고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이사야 1장 전체 그리고 1장에서 12장 전체를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장에 보면은 이 시온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혼란의 도성이었던 바벨론은 흩어지게 됐죠. 온 국민이. 그러나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는 언젠가 전 세계가 연합할 것이라는 미래적인 시대를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시온은 이제 유다의 지역신인 야훼 하나님이 맺는 그 성전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연합하게 될,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연합하게 될 그러한 위대한 시온이 될 건데 그때는 세상 이방 혹은 열방 외인이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온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큰 미래에 대한 그림을 이사야가 보고 있죠. 사실 이 역대 그 유명한 산들이 다 있었는데 이 산들은 실제로 역사상 굉장히 높은 산이죠. 시온은 언덕도 아니에요. 이런 산에 비하면. 그랬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드높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서 28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노망 들린 환상가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런 산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다 없어졌거나 있어도 등산이나 하죠. 시온은 여전히 전 세계에 정말 이사야가 얼마나 멀리 미래적인 예언을 했는지 생각하게 되고요. 중요한 5장의 포도원의 노래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악한 들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고 기름진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선지자는 포도원 주인을 변호하는 친구로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포도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포도가 맺혀진 걸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뒤에는 유다가 어떤 죄를 지어서 들포도가 되었는지 쫙 나오죠. 그리고는 이 선지자가 포도원 주인을 변호하는 친구로서 묻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을 다한 포도원 주인이 들포도를 맺어가지고 하나도 먹을 수도 없는 들포도를 맺었으니 이 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총종들은 뭐라 그래? 들포도는 걷어내고 포도밭은 이제 파괴해야 되겠죠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으로부터 심판을 불러오실 것이다. 그 들포도를 맺은 들포도를 다 걷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심판하실 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장은 아주 유명한 이사야의 소면장입니다. 성전에서 본 환상인데
하늘 어전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경험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1장에 나오고 예레미야도 자기가 하나님의 어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아는 신약의 스데반도 내가 인자가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보고 그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각자 다양한 인간이 자기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것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 자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겠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이해했던 만큼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제한된 경험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7 촛대 안에 계셨던 그 7 교회를 늘 걱정하고 기도했던 요한이 자기의 경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것처럼 제한된 경험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에스겔서나 이사야서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본질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그것은 이사야의 경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제 이사야가 경험했던 소명장을 통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점은 카도시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시며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거룩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런 사명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데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깨달아 고침을 받을 수 없게 하라는 소명을 줬다고 해요. 이런 특별한 소명을 받은 선지자가 있을까요? 마음과 눈과 귀가 닫히고 어두워져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심판이 하나님께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가 하는 설교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더 못 듣게 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 너는 열심히 전해도 백성은 절대 못 받고 너 얘기 들으면 더욱더 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 같으면 하나님 그럼 제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제 얘기하면 듣지도 않고 저한테 거절만 할 텐데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그래요. 그 대신 이사야가 한 가지를 묻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귀가 눈이 닫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성읍들이 황폐고 주인이 없고 가옥들이 없고 다 돼서 멀리 옮겨서 황폐한 곳을 이거는 바벨론 포로 때 그러죠. 아수르의 포로에는 많이 12만 명이 잡혀가긴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된대. 이거는 바벨론 포로 때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이사야 66장의 전체 예언이 깨달아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하죠.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다 이렇게 다 베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남아있는 자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가 악하고 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세속화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남아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거룩한 씨는 아무리 악한 세상도 쓸어가지 못하고 이 남은 씨 중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위기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중요한 임마누엘 얘기가 나오죠.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나고 티글랏필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묻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베가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구냐? 아하스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지금 아하스는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사야는 차마 아하스한테 유다의 머리는 당신이 아니고 에브라임은 베가고 시리아는 르신일지 모르지만
유다의 머리는 당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이 말 안에 넣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못 읽어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당신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들은 인간이 왕이지만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당신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종용하시오. 답이 뭐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유다의 머리시기 때문에. 유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으면 우리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나는 넘어지고 맨날 실패하고 변변히 잘하는 거 없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고 조용히 잠잠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몹쓸 병이 걸리기도 하고 내게 수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무너지고 쓰러지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이 탄생할 건데 두 나라는 몇 해 안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임마누엘의 탄생이죠. 전에도 보지 못했던 대대적인 아수르의 재앙이 올 거다.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할살레 하스바스가 이제 커서 엄마 아빠하고 말을 하기 전에 이 에브라임과 시리아 동맹은 아수르에서 중단된다. 왜냐 망할 거니까. 그렇지만 아수르의 물결이 목까지 밀려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멈춰요? 임마누엘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죠.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파국이 오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이 거룩한 장벽이시며 피난처가 될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것이나 이건 이제 8장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걸림돌이 돼요. 우리가 넘어져서 부서지는 돌이 돼요. 그리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싸매어졌어요. 율법은 봉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은유법이에요.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 보고 뒤돌아서 딴 거 쳐다보고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배반당하고 하나님이 쓸쓸히 우리 뒤통수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벽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실 거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난리를 떨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돌무더기가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되고 율법의 말씀은 영원히 싸매져가지고 읽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의 말씀의 핵심이죠. 드디어 우리는 한 아기 임마누엘에 대해서 봅니다. 기묘한 모사다, 전능하신 어떤 신학자들은 그 9장에 있는 얘기들을 6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은 4가지로 보는데요. Wonderful Counselor, 전능하신 하나님, 영종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이냐 뭐 이런 어마어마한 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지켰는고. 야, 이게 뭐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아침에 계명성이여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내가 옛적에 하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마석과 뭐를 당하고 뭐 했는데 너는 기름을 부음 받고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너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건 또 뭐냐고요?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시인들이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적인 표현을 쓰는 것을 히브리 문학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라는 것은 왕들의 모사인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요. 전략을 잘 짜주는 Wonderful Counselor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야기는. 그리고
엘 깃볼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직역이죠. 왜냐하면 깃볼이 용사, 용감한 군인 뭐 이런 뜻이니까 용사이신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계획을 기가 막히게 전략을 잘 짜고 싸움에 능하신데 이걸 직역을 하면 뭐냐면 영원히 아버지가 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의 아버지, 뭐 나라의 아버지, 세종대왕 같으면 한글의 아버지 이런 것처럼 영원히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실 분이다.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극히 한 왕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히브리 문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전략을 잘 짜고 놀라운 용사인데 하나님처럼 싸움을 잘하는 용사인데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평화의 군주가 될 그런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7장의 얘기를 9장이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걸 또 너무 신적으로 해석하면 히브리 문학을 우리가 오류하는 거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곧 있어서 이 두 나라가 파해지기 전에 이 왕이 일어설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목미까지 밀려오는 그 위기를 바로 히스기야 왕이 건전해서 150년이나 나라를 연장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나눴기 때문에 그 시대를 구원한 구원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자체가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세 번째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왕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일 것이라는 학설이 가장 주도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망했고 영원히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 2차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또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여호와를 진실하게 하리니 남은 자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파멸은 작정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리 신자가 많아도 다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신자 중에 남은 자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중요한 11장의 예언이 들어갑니다. 이새의 뿌리가 이루는 나라. 11장의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가 있는데 701년에 아수르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제 작은 유다. 그래서 배임을 받은 구루터기 같은 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새 뿌리에서 나온 쌍 얘기를 할 때 목까지 차오르는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히스기야 왕들의 후손들이라고 이새 뿌리에서 난 싹에서 만민의 기치도 나서 일어난 것이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들의 후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그 백성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11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여호와의 날, 이 날을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오심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11장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의 예언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중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의로운 나라로 이끌지 못했어요. 망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세워지긴 했지만 더 이상 다윗의 왕조는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 11장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이스라엘 역사에 1차적으로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패된 예언이 아니라 앞으로 성취를 고대하던 예언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여전히 11장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소와 어린 양과 사슴이 같이 뛰어논다는 것은 뭐 진짜로 싸움, 갑자기 사자가 채식 동물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폭력적인 사회가 아니라 이제는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더 이상 전쟁으로 그 나라를 넓혀가는 세계가 아니라 작은 나라도 리스펙트하는 평화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소망에 대한 시적 표현인데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러한 일들은 시작됐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삶에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말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하게는 안 됐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그 11장에 나오는 그 환상의 세계에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11장의 예언은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의 비전은 첫째 포도원의 운명, 그리고 포도원 속의 왕가의 운명, 임마누엘 왕의 탄생의 운명, 심판인 대지자인 아수르는 그 몽둥이지만 이것이 망할 거라는 것, 그리고 열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에 대한 미래. 그래서 이사야 서문의 12장은 구원에 대한 비전의 찬송시로 끝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3번이나 구원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문인 12장에는 고난이 오고 실패를 하고 망한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거다.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 때문에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름들의 상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들 스알야습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중요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할살렐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름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이 이사야가 바로 얼마나 이사야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상징으로 되어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기의 이름 속에 주제를 담아놨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이름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결론. 아스와 하나님 백성의 불순종은 아수르라는 대리자에 의해서 심판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지도력 아래 남은 자가 돌아올 거라는 가능성,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미래의 공의로운 통치를 노래하면서 남은 자가 돌아올 대로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1장과 12장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마누엘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더라도 우리가 굳게 여호와를 신뢰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고통은 온다, 심판이 온다.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오고 회복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작은 임마누엘을 살아갈 때 2700년 전 이사야 예언이 바로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현재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은 2700년 전에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 한 왕의 얘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도록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네, 저 사람 정말 예수만 믿는 사람 맞네 라고 우리를 보고 말한다면 우리는 작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2700년 전에
정신 나간 이사야가 한 예언이 아니라 그 예언이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가 오늘 내가 작은 임마누엘이 될 때 완전하게 삼중 구도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임마누엘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작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히 원했던 온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2700년 전에 눈물로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